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의 저자는 이사야로 추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분단된 이후에 제10대 왕으로 우시야 왕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번영하고 경제적인 번영뿐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윤택해지고 부강해지면 질수록 반대로 영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상황들은요 더 피폐해지고 부패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우시야 왕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BC 740년부터 680년에 걸친 한 60여 년 동안 그가 남유다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 동안에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상황들을 보게 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뿐 아니라 이제는 아수르의 정복 전쟁 가운데에 남쪽 유다마저도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가 취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옆쪽에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면서 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의지합니다. 영적인 타락은요 멸망의 지름길일 뿐 아니라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보통 우리보다 강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 이사야는 유다를 책망하고 또 경고합니다. 그리고 훗날 일어날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기간 이후 70년의 시간 이후에 회복될 것과 또 메시아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으로 사역의 장을 펼쳐갔습니다. 사실 좋은 이야기들 또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를 좋아하고 옹호하고 또 그를 세울 텐데 이사야가 했던 역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유다의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세계 열강에 휩싸여서 어려운 상황을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가 취했던 그런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과 유사하게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기의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물질이나 명예나 강대국이나 우리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혹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면 훗날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를 지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새로운 단어들이, 신조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을 넘어서 시간이 점점점 더 길어지면요, 코로나 레드라고 해서 우울감을 넘어서 이제 분노로 우리의 마음이 이곳 저곳에서 표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억울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내가 만든 것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내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함과 분함을 느끼고 또 이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나 또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거나 어떤 분은요, 이로 인해서 사업을 접어야만 하는 이 폐업하고 큰 손해를 많이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여러 소문과 난리로 마음 둘 곳이 없는, 그저 막연할 뿐 아니라 가슴 먹먹한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뜻이요, 아마 향후 50년, 100년 어간에 있어서 이토록 안타깝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들에 놓이는 게 아마 향후 이 100년 어간에 없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벽에 교회를 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혹여나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마음이 막 초조하고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여쭈어봤더니 성경을 가슴에 안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분이요, 위아래로 자신을 훑어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슴 아프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혐오의 대상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억장이 무너지는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가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적 위기 속에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대안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대의 의미는 뭐냐면 목마르니, 힘드니, 가난해서 가진 것 없니? 내게로 나와봐라. 내게로 나오면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줄 뿐 아니라 너희의 필요한 포도주와 젖을 무상으로 거저 너희에게 주겠다. 나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나 돈이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유와 은혜는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이런 시대의 위기 앞에 어려움의 시간들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했는데, 입술로 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라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걸어갔던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은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믿음의 고백은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을 버리고 포기하고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자리, 쾌락의 자리, 내가 좋아하고 내가 붙들었던 가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안이요, 살 길이요, 소망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요, 동일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내 굳은 마음, 내 강팍한 마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 아닌 것 붙들고 살았던 마음으로부터 이제라도 돌이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 요엘 시대에, 요엘 선지자 시대 때는요 마음을 찢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찢는 걸, 마음에 찢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옷을 찢는 것으로 마음을 찢는 걸 표현했는데, 이게요 처음엔 그런 의미가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마음을 더 이상 찢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옷만 찢는 겁니다. 신용만 내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선지자가 말한 게 무엇입니까?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속에 또는 우리 스스로의 자괴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런데 포기하지 못하겠고 버리지 못하겠고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래서 끝간데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삶에서부터 돌이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각성해서 깨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2절과 3절의 말씀이 계속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2절과 3절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좀 들으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좀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유다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사춘기 시절을 지날 때의 아이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 말 좀 들으라고. 엄마 아빠가 너희 때를 다 경험하고 지나왔는데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지나온 인생 좀 돌아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곧게 가도록 아무리 알려주고 충고하고 때로는 아주 강하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면서 이야기해 보는데 아이들이 듣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양식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배부르지 못할 것에 넋이 나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절절하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직장이 작은 천국과 같은 곳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시는 말씀 역시 이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4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나의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은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서 이거 내가 좀 의심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고 복 주시는지를 경험해서 그 경험이 하나하나 쌓여 나아가서, 아,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럴 때요, 훗날 더 유혹의 순간에, 훗날 더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 작은 순종의 경험들이 쌓여서요, 아주 큰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 순종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아도, 내 머리로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삶,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대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얘들아, 난 너희 생각과 달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우리 자신을 믿고, 남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요, 그 믿고 있는 구석, 그것이 아주 유력한 자가 되었든, 내가 삶으로 경험한 어떤 내 지식과 경험이 되었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실패하거나 아주 완전하게 망하기까지 버티려고 하는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멸망의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요. 모르고 가는 길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되지 않는다,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늪으로 빠지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계속 버티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1%라도 남아있으면요,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가능성의 그 1%의 가능성을 90%의 가능성으로 여기고 계속 가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런 때 보면 우리가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평소에 우리 자신이 참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믿음 생활도 보란듯이 하고 다른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우리의 민낯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을 우린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다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말씀 아닙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면, 뛰어나면, 훌륭하면 얼마나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보다 뛰어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아주 단호한 어조로 성도들을 향해 선포하듯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실 때에 세상의 어떤 기준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 부르셨다면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 역시 어제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하와 축복 속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어제 자리에 설 때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많은 화환들과 많은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데 그 속에 있으니까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 이거 자빠지고 넘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호시탐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불쑥 올라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잠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 감히 영생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기적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일 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고 받으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동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